오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면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겠죠. 우리는 보통 가장 거룩한 날 하면은 6월절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6월절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돼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용키펄이라는 유대인 명절입니다. 우리가 7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제가 강대상에서 7명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은 7명절은 뭐다? 그 구약에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7명절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 둘 딱 7가지를 여러분 머리에서 그 누가 말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지금 여러분 다 되셨을 줄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키펄인데요, 지금 용키펄 날 지금 한 유대인이 통곡의 벽에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키펄은 7명절 중에서 6번째 명절.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게 용키펄인데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아니, 이 속죄일 날이면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막 회개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잖아요. 그런 전 민족적 이스라엘적인 회개가 바로 속죄일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속죄일은요, 가게도 닫고 문도 닫고 모든 것을 닫고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차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속죄일은 나팔절, 로시 하샤나. 제가 왜 유대인 히브리 말을 하냐면은 여기 지금 둘레에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용키폴, 로시 하샤나, 장막절은 수코트, 그 다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하누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누카는 제2성전이 봉헌된 날입니다. Dedication of the Temple.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그래서 그 성전 봉헌식을 한 날이 하누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런 유대인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용키펄이에요. 용키펄이라는 것은 속죄일, 대속죄일, 6번째 명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째 명절인 나팔절에서 10일 지나면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명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 명절에서 5일이 지나면 장막절이 오고요, 그 다음 장막절 날 마지막 때, 장막절 중에서 가장 큰 날인 8일째, 그때 예수님께서 큰 명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8일째 큰 명절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명절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명절이고, 이 명절 3500년 전에 지켜졌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던 이 명절들이 예언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 350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 4번 거는 1500년 후에, 모세부터 예수님의 사이가 1500년이거든요 1500년 후에 예수님 때에 처음 4가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2000년 후에 3500년 후에 마지막 3가지가 명절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약의 예언의 역사. 구약의 예언은요, 구약에는 예언이 한 800개에서 1000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씩 1.1의 틈이 없이, 미스테이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예언자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영의 말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의 7 명절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의 명절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이런 하이웨이에서 자전거를 타요? 이날은 차가 없는 날이에요. 이날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뒤로 돌아가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유대인은 2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민간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이게 지금 9월하고 10월이에요. 9월하고 10월에 3가지 명절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당시 종교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에 마지막 3가지 명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3가지 명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민간 달력이 또 있어요. 민간 달력.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도 음력하고 양력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의 민간 달력으로는, 종교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민간 달력으로는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새해가 오면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는 것은 새해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10일 동안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1년간 죄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속죄일 날 그 죄를 용서하고 다음 1년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속죄일과 나팔절을 지키는 명절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명절을 신약에 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의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닫는데, 우리들도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신약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 명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자, 이 최 목사가 구원을 받았죠? 여기 있는 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요? 제 삶을 보면 알아요. 근데 많이 낮았습니까? 많이 낮았습니다. 제가 설거지도 해요. 많이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면,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7단계가 있는데, 바로 이 7단계가 구약의 7 명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의미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왜 가장 거룩한 날인가 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둘째 성막, 지성소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더 성소보다 더 거룩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라. 이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법궤에 있는 곳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 32절에 이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째 날 저녁, 그러니까 그달 9째 날 저녁은 오늘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제가 유대인 랍비가 메시아닉 주스 성경책으로 읽는 유대인 랍비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거를 유대인 성경책에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더라고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1년 동안 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 이것이 대속죄일인데, 이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거룩한 날이고 구약에서는 가장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성경을 지켜나가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참으로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게 나팔절 이 끝나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속죄일 날은 금식해요. 그날은 이제 회개의 이게 컬미네이션, 회개의 그 최정절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개를 하면 여기서 용키퍼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일 동안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이 기간과 요 속죄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다. 자, 그러면 이것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대속죄일 회개는 나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회개는 나팔절 다음 날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이어진다. 그래서 이 10일을 The Day of Awe 하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 회개의 날이라고 부른다. 잠깐 뒤로 돌아가면 이게 경외의 날, The Day of Awe가 10일 동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10일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4번, 하나님께서 용키퍼에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다.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자, 그럼 잠깐 뒤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나팔절은 휴거예요. 휴거. 그 다음에 이 속죄일은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세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죠. 자, 그러면 심판 전에, 자, 나팔절에 영적인 사람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이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환란이 와요. 그럼 대환란 때 휴거 당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대환란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대환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게 되면 나는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 날은 재림의 날이고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악한 왕들과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심판이 오죠.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심판의 예수님이지만,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판의 예수님이지만, 그 뒤로 회개하는 자를 엄청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대환란 기간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7명절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팔절부터 속죄일 사이에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나팔절은 휴거고, 휴거 다음과 재림 그 사이에, 휴거와 재림 사이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도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그림을, 이 스케줄을 미리 안 사람들이, 우리는 이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휴거와 재림 사이에 우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바뀝니다. 지금부터 거듭납니다. 지금부터 새 사람 됩니다. 지금부터 사명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근데 이 기간에, 이 10일 기간에 생명책이 열린대요. 생명책이 열린대.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생명책이 열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성경에 8번에서 10번 나와요. 구약에 이미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이 10일 기간에 생명책이 열린대. 지난 1년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회개함으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저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생각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1.1하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송명희 자매의 그 시, 송명희 자매의 시가 정말 엄청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시인데 거기서 유명해지고자 하느냐, 너의 이름이 세상에서 알려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너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지워지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송명희 자매는 정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시를 쓴 사람인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구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8번에서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 동안에 막 모여갖고서 글쎄 내가 지난 1년을 내가 정말 엉터리로 살았으니까 어쩌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그 이름이 지워진 것이 다시 새까맣게 써지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기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라피에게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라피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피죠. 메시아닉 라피에게서 배운 거죠.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회개함으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 기간에 회개하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 구약에서는 그랬고요. 근데 현재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서로 말하기를 다 함께 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회개 기간이니까 모든, 특별히 대속죄일 날, 마지막 날은 모든 가게의 문이 닫히고 차를 타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1년에 딱 한 번 완전히 도시가 MT가 돌아다니거나 놀지도 않고 정말 이런 회개하는 유일한 날인데 그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다. 이스라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죄하시는 대속죄의 날인 것입니다. 대속죄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지금 7 명절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명절은 뭐니 해도 유월절과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러니까 이 7 명절이 예수님의 7 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의 7 사역으로 맨 끝에는 천년왕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순간부터 7째 명절, 장막절은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명절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켰죠. 하나님이 지키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명절들의 영적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지켜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7개를 다 지키게 되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7 명절을 지켜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유월절날 대속죄 하지 않았나? 근데 왜 대속죄일이 예수님 재림하는 때가 대속죄일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때가 대속죄일이 아니었나? 죄를 사한 거는 십자가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 용키폴 6번째 대속죄일이 되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 유월절을 이제 이게 원문으로 가게 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유월절은 뭐예요? 페스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뭘 넘어가요? 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를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가슴에다 예수님의 피를 발랐어.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키퍼는 뭐냐? 욤은 날짜죠. 데이. 키퍼는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를 덮는 게 있죠. 그 덮는 게 뭐예요? 그게 자비석이죠. 그 자비석의 이름이 뭐예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covering, 덮다는 거예요. 그 원문은 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대속죄일은 죄를 덮는 날이고 유월절은 죄를 넘어가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죄를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재림은 뭐예요? 대환란과 재림은 죄를 덮는 사건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죄를 덮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명절이에요. 3500년 전에 지정하셨는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넷을 성취하셨어요. 정확한 그날에, 유월절 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초실절절 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오순절 날 정확하게 그날에 성령 강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째, 6번째, 7번째가 우리 시대 35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날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날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날에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속죄가 2번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유월절, 말은 대속죄지만 솔직히 속죄의 날이 2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뭐예요? 죄를 넘어가는 속죄의 날. 대속죄일은 뭐예요? 죄를 덮는 속죄의 날. 그러니까 속죄의 날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 날보다 이 속죄 날이 더 커요. 이 속죄 날이. 이 속죄 날보다 이 속죄일이 더 거룩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월절보다 용키펄이 더 거룩하다,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를 더 거룩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족적인 죄를 덮는 날이고, 물론 유월절도 민족적인 죄를 덮는 날인데, 자, 그럼 요 차이를, 유월절의 속죄, 대속죄일의 속죄, 죄를 건너간다, 죄를 덮는다, 그 차이가 뭔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자, 유월절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유월절은 죄를 넘어가는 속죄의 날, 잃어버린 죄인들이 은혜로 구속을 받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모세라는 구원자가 와서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구속받은 날. 6월절에 모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함. 대속죄일에 회개가 없으면 백성에서 끊어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건너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요. 근데 재림 때 회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휴거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처음 죄인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했을 때 속죄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한 번 회개하고 또 한 번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2번 속죄가 필요하다. 2번 속죄가 필요하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속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또 속죄가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의 속죄가 필요하다. 그 두 번의 속죄를 뭘로 하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다. 그래서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을 잡죠.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도 수양과 염소를 잡죠. 대속죄일 때는요, 그 잡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월절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저는 개역 한글로 했어요. 개역 한글로 했는데 개역 한글이 더 이해가 더 쉬워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가 넘어가지는 죄의 구속의 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3장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일곱째 달 10일은요, 이게 이제 종교달력이에요. 종교달력.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게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근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신을 지금까지는 부인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어.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부인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산 것을 다시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모든 교인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일이다. 이거 재림의 때의 사건인 것이죠. 28절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왜 안식이라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세속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이.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일에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일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잖아요. 돈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조금만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예. 그거는 세상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니라. 그래서 속죄일이 두 번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6월절날 우리 속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와서 또 속죄하래. 그건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장막절, 천년왕국이거든요.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우리가 죄를 사해야 돼요. 그때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 모든 백성을 회개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그 대환란 속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 명절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 그 10일 기간이요. 10일 기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날에 어떤 일이든 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우리에게 대환란이 왔죠?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세상 일로 바삐고 시집 가고 농사하고 나는 논밭에 할 일이 많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이제 곧 그 10일 기간이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곧 대환란이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온다. 그것이 10일, 유대인 명절의 10일, 우리에게는 대환란.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후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9째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게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 그래서 오늘 저녁을 맞이하여 우리가 속죄의 날이 또 하나 있구나. 6월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죄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6월절 십자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거요. 첫 번째 피의 적용, 이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았어요. 구속의 날이에요. 죄사함의 날이에요. 근데 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대환란 때 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또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더러워진 구원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어서 또 죄사함을 받는, 이게 대속죄일의 역사입니다. 이게 대속죄일 바로 전 10일 동안, 요 10일이.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제가 2번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2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충분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가 세상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다시 또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우리가 그 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지금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들을 씻는 그런 대속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대속죄일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요게 지금 유대인의 요거잖아요. 그 요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 다음, 자, 이게 이 10일이 대환란 후반부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재림을 맞게 돼요. 그러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장막절, 요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은 여기죠. 속죄일, 이게 오늘입니다. 요 속죄일은 재림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에 휴거를 못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7장 17절 잠깐 뒤로 넘어가면, 예, 여기서 휴거를 못 당하고 대환란에서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는 그러한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잠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회개가 있을 거라고.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는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아이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회개가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전에 10일 동안의 회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명절이에요.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아,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백성들이 엄청나게 회개하겠구나 하는 그 회개를 상징하는 게 대속죄일과 그 전에 10일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달림 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정결되게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다리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와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회개할 것이다. 그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결케 돼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비밀이다. 영적인 비밀이다. 것이죠. 여기 또 계속 나오죠. 그날의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로 가게 되는데 그 피난처에서 엄청난 예배와 회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사지만요, 이제 대환란 때 피난처에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시기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4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때라. 요게 대속죄일입니다. 그 전에 10일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대속죄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9일 동안에 엄청나게 회개를 했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 이스라엘의 7명절과 우리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거를 완전히 소화하시는, 그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